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사자성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자 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9장 23절 줄여서 눕923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눕923. 네, 눕923.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만 따로 딱 떼어서 한 건 아니라서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하나씩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먼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아닐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자론의 근거는 여기에 두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눕923에서 제자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그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역을 또 이제 대신해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믿고 따른 게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부여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외가 아니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네, 이 말씀은 오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게 뭔가? 부인이란 뜻 이 자체는 여러분 벌써 짐작하시겠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떤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한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해 버리면 나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것을 지금 부인해라. 옛 모습을 포기해라. 옛 모습을 내려놔라. 옛 모습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였는가?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을 다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없어지니까요, 그죠? 그 없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여러분의 옛 사람을 다 포기하셨죠? 아멘.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하나 이렇게 살짝만 바뀌어도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이제 마지막 양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늘 쓰던 치약이 없는 거예요. 늘 쓰던 치약. 그래서 막 찾다가 어떻게 막 이제 머리는 다 젖어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양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원하는 비누, 제가 원하는 그 세제는 목욕, 이 치약, 이 다는 뽀득뽀득한 거예요. 씻고 나면 뽀득뽀득한 겁니다. 남자분들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부,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 도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고 나면 얘가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뻐덕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치약은 아무리 닦고 이렇게 해도 가글을 몇 번 해도 뭔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이 보잘것없는 치약 하나를 바꾸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나의 본성이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사라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벗어낸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로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MBTI로 얘기하죠. 그렇죠? MBTI. 여러분 MBTI 조사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어떤 형이세요? 네, 보통 우리가 내향형이 있고 외향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향형, 외향형. 그래서 막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외향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MBTI로 E에 해당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내향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나는 INFP야, 나는 ENFP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을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ENFP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를 자꾸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내가 과거로부터 왔던 나의 본 모습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MBTI는 잘 모르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혈액형은 아시죠? 그렇죠? 혈액형. 여러분 혈액형이 뭐세요? 저는 뭘까요? 제가 A형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A형이라 제가 소심해 보입니까? 어떠세요? 소심한 부분이 있지요. 있지만 그러면 O형인 여러분 늘 대범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O형도 소심한 A형의 성격을 가지고, 이게 또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우리 흔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B형은 어떠세요? B형은 까칠합니까? 그러면 A형에는 까칠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A형은 없으세요? A형. A형은 어떤 형이세요? 뭔가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걸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혈액형 네 가지로 사람을 다 구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대범함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대범함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그 E와 I 중에 사실 E에 해당해요. 따지고 보면요, 외향형입니다. 그러니까요, A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E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옛 모습을 벗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물들 중에서 다양한 성격 유형이 나오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성령의 성품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든 I든, 그죠? T든 F든 상관없이 성령의 성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A형이냐 B형이냐 상관없이요, 성령의 성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난 원래 그래.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원래 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나 원래 그 모습을 벗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알잖아. 이거 틀린 말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 그러니까 탁 떠오르시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늘 은혜의 십자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본 모습, 본체로 계실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비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십자가였고요, 삶의 목적이 십자가였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는 건 할렐루야예요. 근데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때요? 뭐든지 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이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요. 아이 방 하나씩 주고 우리 부부가 하나 쓰면 방이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일산산업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갖고 방 4개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방 3개짜리로 이사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방황시킬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마루로 갔다가 그다음에 침대로 왔다 갔다. 자,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것을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가 이제 무엇인지는 좀 각자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음 절에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24절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딱 떨어진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목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6장. 자, 밑에 두 단위로 되어 있죠. 밑에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목숨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하냐면 저 위에 2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말씀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게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사람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상관이 있겠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내 십자가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26절에 있는 말씀. 여기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 다 같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와 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26절의 말씀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부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말씀 같아요. 26절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선은 이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뒤 지금 빼내고 26절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 말, 나와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 때문에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저보다 더 저는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시니까 훨씬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야, 난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이 시간이 참 빠듯하잖아요.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다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거기에 우리는 주일마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봉사해야 되고, 또 주일만 이렇게 예배하면 되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고 공부가 많은지, 그리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상고 공부를 강조하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상공부 시간을 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인데 교회 때문에 바쁘고 말이에요. 주일날 또 예배 가죠. 주중에는 또 무슨 교사 모임이다, 모임이다, 또 모임 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당신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 교회는 자취하자, 교회 사역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제한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제한을 가지고 제한을 사용하셔서 무한을 만들어내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제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이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신다. 갈등 속으로 밀어넣으신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모세가 왕좌로 있었잖아요. 왕좌에 있었잖아요. 물론 그가 왕이 되었느냐는 둘째 문제지만 왕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왕좌에 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면 충분히 자기 백성들을 해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훨씬 더 그 노예 생활보다는 덜 힘들도록 아마 그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저 골짜기로 내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힘을 빼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그리고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면, 그 똑똑함과 그의 권한을 가지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부끄럽게 만드는 요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것,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같은 것들을 택하셔서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7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2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거래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지금 예수 왜 믿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지금 27절 말씀에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다시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갈 거예요.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성경에서 본래부터 하시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99.9999%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100% 통하는 나라예요. 거기는요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나라예요. 거기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뜻만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 서두에서 눕구이삼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내 스타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것과 그래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100% 통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륙 33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 33.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마륙 33. 마륙 33. 아니 내가 전국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빨리 그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해요. 마륙 33 그리고 눕구이삼이에요. 이 마륙 33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난주 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통하려면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륙 33과 눕구이삼이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내가 아직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태도, 내 고집이 결국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강단에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럴 책임이 저한테 있겠죠. 소홀하면 안 되겠죠. 그건 직무이기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 거기가 다 튀어나갑니다. 통통통통 튀어나가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 와도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내 생각, 내 태도,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 자기 십자가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앞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 여기서는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없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이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혹시나 내려놔야 될 내 옛 모습은 없는가?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없는가? 부인해야 될 나의 옛 모습은 없는가 하면서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없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단 하나도 괜찮아요. 이 세상의 가장 긴 여행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여행이랍니다. 그래서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가슴에서 손으로 발로 살아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하나님 나를 아버지 부인해 가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모습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나의 고집들, 나의 자아들, 나의 스타일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시간 또 주께 요구하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경험하는 우리 일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경험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지 어떤 것을 또 취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341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